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의 보호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피성 그야말로 피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도피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도피성을 설정해 놓고 혹시 너희 백성 중에 부지 중에 실수로 자기 의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혹시 살인죄를 지었다면 그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게 하라. 그리고 피할 때 그 도피성에 가서 그곳의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빨리 도피성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장로는 그 사람에게 한 집을 내어주어서 거기 거주하게 하고 절대로 살인했으면 이제 피해 보복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보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고 지켜주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켜줄 것이냐? 그 사람의 잘잘못, 진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의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재판해보고 옳으면 이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자유를 해주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게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인을 보호해주고 그를 죽게 버려두지 않고 다시 자유를 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도피성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옛날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죄, 내가 미워하지 않는 죄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고 하나는 의도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우리 사람이 짓는 죄는 대부분이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왜 부지 중에 짓는 죄인 줄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죄를 짓게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누군가 나라에 죄를 짓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시니까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두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놈이 의도해서 나를 통하여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이것을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합니다. 이놈이 누구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지는 대부분의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의도죄 이렇게 있는데 그 부지 중에 지는 죄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짓는 대부분의 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는 대부분이 아니라 100% 부지 중의 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속 사람하고 바깥 사람 안 보이니까 성경은 이제 속 사람, 바깥 사람 이렇게 말해서 구분짓고 있지만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속 사람이나 바깥 사람이나 나다, 하나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확실히 구별합니다. 이 속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속 사람이죠. 성령이 오면 이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사람, 육체와 정욕, 언젠가 죽으면 이 세상에 버리고 갈 육체와 정욕. 그리고 육체와 정욕은 천국 안 갑니다. 다 땅으로 버리고 갈 것입니다. 뭐만 가져가느냐?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내 영혼만 가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바깥 사람, 속 사람을 확실히 구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속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왜?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이 예수로 변화된 속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왜 죄를 짓냐? 바깥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계심이라.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로 죄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영혼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로 변화된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예. 그럼 죄는 누가 짓는다? 이 바깥 사람이 죄죠. 바깥 사람. 천국 안 갈 사람. 엄밀히 구별하면 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걸 자세히 말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원하지 않는 관계없이 죄를 짓는다면 그건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하죠. 나는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납니다. 천국 갈 납니다. 이게 진짜 납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 사람, 죄가 거하는 이 육체와 정욕, 바깥 사람이 나라는 죄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한번 웃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죄는 전부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도 대부분 부지 중에 짓는 죄지만 그러나 혹시 자기 의도대로 짓는 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전부 100%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엄밀히 구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우리 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 생각이 들으면 이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여기는 살인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살인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면 살인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죄는 전부 살인죄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그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죽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날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죄짓게 하면 그 죄는 살인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내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부주중에 짓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이제 도피성에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 사람 바깥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부주중이 지었다 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도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얘는 냅니다. 따라서 부주중에 지었다 해도 결국은 내가 지은 죄가 됩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지은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보복하려고 쫓아옵니다. 예,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죄 지으면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누가 피해 보복하려고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려고 쫓아오겠습니까? 살인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안 쫓아온다고요? 쫓아옵니다. 예,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네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쫓아오는 놈이 있습니다. 사망이 쫓아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쫓아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죄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가 죄 지으면 반드시 쫓아옵니다.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도피성 이 말씀은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영적인 삶의 관계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구약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가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가면 우리를 거기서 안 끌어냅니까? 요즘은 어디 가도 다 끌어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종교를 조금 신성지 여겨줄 때 좀 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냐? 성당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이게 이제 명동성당이 그 숨는 마치 근거리처럼 되는데 그래도 살인자를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누가 찾아오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사망이 쏘는 건 죄요 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사망의 세력을 잡아간 자가 쫓아오고 우리 곁에서 항상 삼킬 자를 찾아 이렇게 두루다닙니다. 피해 보복을 하려고 지은 죄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오늘 본문에 부지한 중에 살인하여 도망하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온다는 말은 오늘날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쫓아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쫓아온다. 그때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피한다고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보면 피하면 보호는 받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온전한 자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 집으로 가야 진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면 보호는 받지만 보호받는다고 이제 자유 입은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참 자유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게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누군지 잘 아시죠? 누구를 의미하죠? 대제사장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라 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다고. 우선 피하면 보호는 받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언제 자유함을 입는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유함을 입는 것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부주정에 지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진짜 부지중에 지었는지 아니면 의도로 죽였는지. 그러면 재판할 때 이들은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를 들면 모든 죄가 살인죄라 했던 것처럼 누군가 비방했다. 그럼 여기 피하겠죠. 언젠가는 비방한 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재판하게 되면 비방해서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재판을 해서 당신은 비방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풀려나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죄는 다 살인죄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재판받지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여러분 걸리겠네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이 죄지만 거기서 풀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죄 많이 있잖아요.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럼 틀림없이 그 죄 지은 건데 거기서 어떻게 풀어지죠? 그러죠. 회개하는 법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재판을 받지만 거기 풀어지는 법도 있습니다. 내가 그 말에 정죄를 받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믿으신 주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우리를 정죄했다 칩시다. 당신은 비방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은 속였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였으니 저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면 풀어지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이런 법이 없었지만 물론 그때는 제사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해놓았습니다. 그런 법에 걸려도 진짜 회개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도피성에 피했다가 풀려나는 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다음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붙드시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피했다가 그 다음 재판하고 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는 말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도피성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도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제정해 준 하나님의 법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도 삶 현장에서 죄를 안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했던 것처럼 부주중의 죄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부주중의 죄를 짓습니다. 아니 거의 부주중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주중에 지었지만 죄는 죄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있습니다. 우리를 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데 이 사망이 그 죄로 말미암아 쏘기 전에 빨리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빨리 피하셔야 돼요. 어떻게 피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혼자 말씀하면 되겠죠. 아까 부주중에 지은 자가 도피성을 피해서 그곳 장로에게 말한 것처럼 장로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주중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하나님께 현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피하는 겁니다. 전에도 도피성 피하기가 쉬웠지만, 왜냐하면 도피성은 가장 동네에서 피하기 좋은 곳에다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길을 바르게 딱 닦아서 너무 피하는 길이 멀어서 잡힐까,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길을 똑바로 닦아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날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피했다 해서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다만 피한 겁니다.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망이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다시 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도피성은 이 사랑의 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죄지을 때 바로 회개하면 되지, 피했다가 그 다음 회개하고 이래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죄지은 삶의 현장에서 한참 공사하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아무리 바쁜 현장에서도, 아무리 급한 삶의 현장에서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렇게 피하고 난 후에 반드시 집에 오셔서 시간을 갖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는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기의 진심으로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하고 회개는 그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피해 보복자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빨리 피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을 갖고 진심으로 회개하셔서 십자가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의 사랑의 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도피성범을 만든 것입니다. 빨리 피하라고. 할렐루야. 빨리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큰 죄, 적은 죄,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보복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리 급한 때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거들랑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예수 피로 구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날을 만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꼭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진실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또 자유케 해주셔서 자유로운 삶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참 자유하셔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